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바라며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목소리로 올려드립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는 청소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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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함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가 나를 사랑하듯 우리 서로 사랑하고 내가 주를 섬기듯이 우리 서로 섬긴다면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겠네. 서로 사랑할수록 주가 나를 사랑하듯 우리 서로 사랑하고 내가 주를 섬기듯이 우리 서로 섬긴다면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겠네. 서로 사랑할수록.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세상의 문화로, 유튜브로, 또한 스마트폰과 게임으로, 음란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사랑을 주님께 그리고 이곳에 함께 있는 지체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잠잠히 기도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기도하며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코로나로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저는 3년 전 결혼 20주년 기념일에 아내와 상의도 없이 홧김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부모 형제와의 분쟁과 회사에서 밀려나는 사건을 참지 못하고 분노와 혈기를 내며 던진 사표의 사건은 들어놓은 말씀이 없으니 잘 갇혀 있어야 되는 옥을 인정하지 못하여 붙어있지 못하고 아내와 두 딸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겨 구원의 자리로 이끄셔서 제가 가족 우상과 혈기 많은 죄인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귀한 공동체를 선물로 주시어 함께 말씀으로 복음의 비밀을 하나씩 알게 하시니 저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부족한 저를 청소년부 교사로 불러주시니 돌보심 받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수행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말씀도 잘 모르고 부족하지만 아빠와 같은 마음을 품고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며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신학기가 시작되지만 아직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렵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좋은 만남과 학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청소년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본만든 자들로 세워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배 후 목장 모임에 많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 마지막 주예요. 이렇게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3월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큐티 책이 새로 바뀌죠. 홀수달이니까. 아직 큐티 책 안 산 친구들 있어요? 산 친구들. 나 샀다. 오, 많이 샀네. 네. 큐티 책 혹시 구입 안 한 사람들은 여기 현장에서 로비층에서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TM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치면은 청큐 구입할 수 있으니까 각자 잘 구매해서 큐티 꼭 하시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저희 예배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고 있어요. 유튜브로. 그래서 1부는 9시부터 그리고 2부는 11시 반부터 그리고 이 예배 영상은 저녁 7시에 이제 볼 수 있도록 업로드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온라인 목장 하는데 이거 뭐지? 고등부는 1부 끝나고 그리고 중등부는 2부 끝나고 이제 줌으로 목장하고 있으니까 다들 이제 참석 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온라인이라서 계속 못하던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해요. 3월쯤에 제자 훈련 시작할 건데 이제 곧 신청자를 받을 거니까 제자 훈련 받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해서 나 제자 훈련 받고 싶다라고 반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큐페온 했었는데 목장 이벤트 선정자가 있대요. 저렇게 이벤트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참여반 중에서 참여율이 높고 사진 잘 찍은 반 4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휘문 중등부 문은택 선생님 반, 휘문 고등부 윤지연 선생님 반, 판교 중등부 장소연 선생님 반, 판교 고등부 이병희 선생님 반 축하합니다. 같이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이거 뭐 선물은 따로 알아서 전달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이거 큐페온 때 또 우리 틴 액션이랑 우리들 패밀리 사진전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당첨된 참여해주신 분들 이렇게 있으니까 선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전 영상 보고 간증 듣겠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말씀이 없으면 여전히 아빠를 미워하고 무시했을 텐데 정말 말씀으로 해석이 돼서 가장 어두웠는데 가장 환한 빛이 많은 가장 힘들었는데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구속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 한 명 때문에 좀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저는 올리오님만 본다. 하트. 알리오님도 하트. 네, 하트 올라왔나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술만 먹고 쌈박질하면서 그렇게 살던 그 인생이 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바로 그 예배 한 번. 아파트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하시며 저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흠이 날 수도 있고 찢길 수도 있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본받기를. 자, 우리 팀 액션! 자! 예. 우리 최대기 목사님이 졌어요. 자. 중3 때 먹고 있던 정신과약 14개를 한꺼번에 먹고 죽으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살아야 한다는 음성이 들려와 엄마를 급히 깨워 응급실에 실려가 6시간 동안 무의식 상태로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듯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밖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그때 나의 이 끔찍하고 기막힌 사건이 해석되고
노임을 받게 됩니다. 열매 없는 그러다가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 초저녁부터 엄마를 때리기 시작하더니 새벽까지 때리는 사건이 왔습니다. 희생제물 들이셨네.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셔도 구원 안 주시면요 무용심을 맞짱 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것 같은데 구원을 주시면 하나님이 다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가 나를 사랑하듯 우리 서로 사랑하고 내가 주를 섬기듯이 우리 서로 섬긴다면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겠네. 서로 사랑할수록 주가 나를 사랑하는 주가 나를 사랑하는 우리 서로 사랑하고 내가 주를 섬기듯이 우리 서로 섬긴다면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겠네. 서로 사랑할수록 우리 손을 높여서 주가 나를 사랑하네. 주가 나를 사랑하는 우리 서로 사랑하고 내가 주를 섬기듯이 우리 서로 섬긴다면 하나님 나라 이곳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교회에서 결혼도 하셨는데 이후로는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고 아빠의 자동차 중독과 고부 갈등으로 엄청 많이 싸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임신하고 원인모를 통증으로 온몸이 아픈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으로 잊었던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온 가족이 우리들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같이 큐티를 했었는데 그때는 귀찮았지만 엄마가 하자고 해서 할 수 없이 큐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에 있었던 무서운 친구로 인해서 힘들 때 큐티를 하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와서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아져서 학생답지 않은 교복 차림과 진한 화장을 하고 다니며 외모에만 관심이 많아져서 큐티도 점점 빼먹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친구관계 문제로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같이 지내던 무리에서 소외감을 느꼈다며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아 같이 욕했던 무리로 가봐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 친구는 저와 제 친구들을 쌩까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대놓고 우리를 향해 욕을 했습니다. 또한 SNS에서 제가 언급된 게시물에 저를 간접적으로 조롱하는 표현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다니던 반 친구들에게도 저를 이간질하여 그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같이 다닐 반 친구들이 없어지자 저는 할 수 없이 반에 있던 친한 남자애들하고 어울렸는데 그 중에는 저를 떠났던 친구의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로 인해 그쪽 무리 한 명이 저에게 문자로 왜 그 남자애와 말을 섞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났고 손이 막 떨렸습니다. 저도 따지고 싶었지만 문제를 한 친구가 저와 같은 반이었고 저는 반에서 더 힘들어질까봐 조심하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엄마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왜 따지지 않고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위로를 받고 싶었던 제 마음을 몰라주는 엄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엄마가 큐티를 하고 오시더니 제가 오늘 말씀대로 적용한 거라고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날 본문이 열왕기와 말씀이었는데 내 삶의 결론으로 고난의 떡을 먹게 된 적이 있냐는 적용 질문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일심으로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친구 우상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골라 사귀고 제가 싫어하는 친구들을 판단하고 부시했습니다. 또한 다른 무리로 간 그 애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복수할 생각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믿는 자로서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 악한 영들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겉으론 무시하는 척했지만 속으론 엄청 욕하며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통화를 하며 그 친구들 뒷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내는 몇 달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큐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제게 멀어졌던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오해를 풀자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다른 무리로 가 있는 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저와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진심을 얘기해 주어 서로 눈물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 힘으로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을 화해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내 속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단은 저를 친구들을 험담하는 일로 또 숙제 때문에 자꾸 큐티를 미루게 되는 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속의 악한 영과 잘 싸워서 큐티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힘든 마음을 엄마와 큐티하며 나누는 것처럼 저 또한 친구 관계나 부모님과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위로하며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친구 진짜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에는 큐티하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자신에 있는 죄도 보게 되고. 예. 근데 사실 우리 엄마가 또 너무한 것 같아요. 어떻게 엄마 그럴 수가 있어요? 속상해서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바보같이 왜 당하기만. 야, 우리 엄마들 그러면 안 됩니다. 맞죠? 근데 또 엄마도 큐티를 하니까 또 금세 또 자기의 죄를 보면 사과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해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목사님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피니티 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강해지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왜 강해지라 그랬냐면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구냐면 악한 마귀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니까 우리 첫 번째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해지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잠깐 보여주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강해지라는 말이죠. 강해지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계속 듣는 말이에요. 야, 얘들아,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 세상이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해. 그러니까 너 돈 많이 가져. 열심히 노력해. 이게 우리가 늘 듣는 말이에요. 강해야지 잘 싸울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늘 듣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책 읽고 그래서 좋은 직업 가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도 사귀려고 그러고. 왜? 늘 듣는 말이 강해지라는 말이니까. 강해져야 잘 싸울 수 있다는 말이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몸도 맨날 싸우더라고. 우리 몸 밖에서 우리 몸 안에 세균이 침투하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그 세균과 엄청나게 치열하게 전쟁을 한답니다. 예. 우리가 만지는 스마트폰도 사실 여러분 그 스마트폰의 세균이 변기보다 많다는 거 아시죠? 그 수많은 세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엄청나게 그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데 중요한 힘이 뭘까요? 집중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실 체력이 참 중요합니다. 10분 집중했다가 피곤해. 잠자면요 롱런 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밤을 새는 거를 못해요. 체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러니까 밤새는 사람 보면 진짜 리스펙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밤 잘 셉니까? 예. 목사님의 누나가 대학생 때 과제한다고 이틀을 잠을 안 자더라고. 와, 이틀 과제 딱 마치고 와서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26시간을 내리자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서 무슨 겨울잠 자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 밤을 새는 것 때문에 리스펙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있어야 굉장히 이게 질긴 싸움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면역력이든 체력이든 뭐 지력이든지 간에 다 강해야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강해져라 라고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이 말씀을요, 여러분, 이게 원어로, 성경을 우리 한글말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된 원어로 보면요, 이게 명령형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강해지라 라는 명령형이지만 주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명령형 수동태.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는 강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해지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과 에너지와 그 모든 마음의 힘과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쉽죠. 뭐 교회, 목장,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딱 붙어 있으면 사실 우리 영적인 힘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채원 목사님 알잖아요. 우리 맨날 듣는 그 간증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간증. 뭐예요? 교회 나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나가면 자기의 어떤 공부의 실력으로 또 자기가 큰 교단에 가면 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들 교회 나갔잖아. 나가서 나가자마자 말씀 던져버리고 큐티책 안 보고, 여기서는 뭐 큐티 맨날 하는 것 같은데 나가자마자 큐티 안 하고, 그랬더니 뭐예요? 공항 오고 막 힘들고 결국 우리들 교회 돌아오게 됐잖아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영적인 힘이 생긴다.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어떤 병을 앓았죠? 아토피 앓았잖아. 아토피를 뭐 이렇게 있는 친구들 있을 텐데, 목사님한테는 엄청 큰 고난이었어요. 맨날 다리 팔에 피 고름이 흐르고 피부 갈라지고 뭐 울긋불긋한 딱지 붙어 있고. 그게 이제 여러분 같은 청소년 시기에 사실 외모가 중요하잖아, 맞죠? 외모 빼고 뭐 있어? 볼게. 공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외모라도 잘생기고 이뻐야지 관심 받으니까. 근데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존감도 없고, 중학교 2학년 여름 체육 시간에 반팔 반바지 입고 딱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의 피부에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니라 친구들 비롯한 그 다른 반 아이들이 목사님의 딱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 저거 에이즈 아니야? 에이즈? 이상한데? 막 그런 말 엄청 작게 얘기하는 것도 다 잘 들려 안 들려? 잘 들린단 말이야,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뭐야, 내한테 에이즈요? 목사님이 그 말 듣고 상처 받았게 안 받게? 받았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막 가서 따지지도 못하고 마음이 힘들어. 맞죠? 그럼에도 목사님이 내가 뭐 이렇게 인생 살아서 뭐하나, 나 죽어야지 이렇게 비관적으로까지 안 간 이유가, 목사님은 내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냥 어떻게 누가 나를 공격해도 그래, 나는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라서 그 시간을 잘 버틴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기도도 하고, 나중에 또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의 엄마가 매일매일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셨더라고. 매일매일.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력이 이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의 힘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왜 그런 힘이 필요하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예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이
그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짱 떠야 될 대상이 사람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고 사실은 악한 영, 마귀의 괴계, 즉 마귀의 강교함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나한테 공격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한테 계속 이런 유혹이 생기고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계속 엉망진창이고 왜 그런 거지? 이런 현상을 볼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오늘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는 왜 이렇게 유혹받지? 나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그냥 단순히 현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오늘 간교하다 그러잖아요. 개개. 이게 간교하다는 거죠. 마귀가 굉장히 교활해. 엄청 교활해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간교하게 우리한테 유혹하냐면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마귀의 존재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말씀 듣는 친구들 중에서 생각할 친구 있을 거예요. 마귀? 뭐야? 그 마귀가 어딨어? 무슨 마귀? 무슨 테마사야? 뭐야? 말도 안 돼. 무슨 마귀 역사?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마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교활하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성도를 괴롭히는 존재가 마귀다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부를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이 청년부의 한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어. 목사님,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이상해. 와보세요. 교회 빨리 와주세요. 막 교회 갔어. 그 방에 딱 들어갔어. 엄마가 있고 등치가 목사님보다 훨씬 큰 어떤 청년이 딱 있는 거야. 근데 남자 청년인데 20대 초반의 청년인데 얘가, 잘 들어보세요, 얘가 여자 목소리 같이 막 내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또 이상한 남자 목소리도 막 내는 거야. 난 얘가 미친 줄 알았어. 그냥 정신병. 근데 왜 이러지? 막 약간 무서운 거야. 그런 사람 막 만나니까. 예. 근데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엄마가 얘가 군대 가서 약간 이상해진 것 같다. 목사님 어떻게 좀 해달라는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할게요? 약간 무섭죠. 그런 사람 만나면 이 뭐야? 이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뭘 잘 모르겠으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같이 찬양을 좀 불러보자 그랬어요. 찬양을 우리가 막 불렀어. 보혈 찬양, 예수님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예수님의 보혈 막 찬양 불렀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찬송가 부르지 마 이러는 거예요. 나 찬송가 진짜 싫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 부르지 마. 나 찬양 싫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하지 말라면 하고 싶잖아. 근데 계속했어. 찬양 막 계속 불렀어. 그랬더니 걔가 부르지 마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야. 부르지 마 이러면서 막 어떻게 했어요? 계속 불렀지. 계속 불렀어. 계속 불렀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뭔가 악한 귀신이 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우리가 기도를 또 붙잡고 기도를 했어. 악한 귀신이 들렸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얘가 막 소리를 더 치는 거야. 우리가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랬어요. 한 10분? 20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날게요? 그 뒤에 얘가 정신이 돌아온 거야 또. 그랬더니 얘 본연의 모습으로 갑자기 돌아온 거야. 얘 막 우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된 일이냐? 자기가 군대에서 재미 삼아서 귀신을 초청하는 그런 기도 같은 걸 드렸다는 거야. 분신사바 이런 거 있잖아. 그랬더니 자기가 막 이렇게 이상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때 알았어요. 이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구나. 귀신의 역사가 실제로 있고, 귀신이 진짜 싫어하는 게 찬양이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싫어하는구나. 목사님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계속해서 죄와 악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꾀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존재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또 하나 뭐냐면 마귀를 또 너무 무서워해. 목사님이 그 사람을 처음에 무서워해서 이건 뭐야 싶어가지고. 예.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에 얘기하잖아요.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바람핀 아빠, 이혼한 엄마,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해야 될 대상이 오늘 친구가 간증했던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어떤 한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라는 것이죠. 어떤 친구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 나는 진짜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예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해 너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막 자기랑 싸우다가 자기를 죽여 맨날. 막 얼굴 보면서 막 때리고 막 이 못난 거 이러면서 나 너 코만 좀 높았으면 좋겠는데 막 이러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 내가 아니라 사실 뭐예요? 내 마음에 계속 그런 마음들을 심겨주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귀와의 싸움을요, 저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요. 자,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씨름이라 그랬어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레슬링인데 레슬링. 그러니까 싸움은 여러분 전투는 전쟁은 중간에 잠깐 쉴 수 있잖아. 맞죠? 그런데 여러분 씨름을 해본 적 있습니까? 씨름? 이렇게. 근데 씨름은 중간에 못 쉬어요. 방심하면 바로 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마귀와의 어떤 우리가 이 싸움들이 방심하면 우리가 또 그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나 그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충만해졌어 라고 방심할 때 목사님이 또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13절의 말씀이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전쟁을 앞두고 완전 무장을 한 것을 바울이 표현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오늘 제목도 인피니티 워지만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슈트를 입기 전에는 토니 스파크로는 타노스랑 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가 똑똑해도 타노스가 그냥 주먹 한 방이면 토니 스파크는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엔드게임 다 보았겠지만 아이언맨 슈트를 개발했잖아. 아이언맨 1부터. 맞죠? 2008년 몇 년에 나온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막 아이언맨 슈트가 계속해서 변천하 발전하잖아. 결국에는 엔드게임에서는 뭐예요? 이 가슴에 있는 거 딱 누르면 뭐예요? 갑자기 슈트가 갑자기 막 생기는 나노 슈트로 바뀌잖아. 그 하나님 전신갑주가 아니라 그 아이언맨 슈트를 입을 때에 타노스가 막 얼굴을 막 때려도 헬멧이 깨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지력과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그 모든 현상들을 내가 극복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의 문제를 내가 극복하겠다. 내가 마음의 심신의 단련으로 내가 이 모든 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갈등의 상황을 내가 극복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되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뭐예요? 능히 그들을 대적하고 그다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잘 서 있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귀 대적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서 있기 위함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엄청난 유혹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두려움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분노가 있고 낙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음란물에 대한 그 유혹이 있고 남자들,
없는 친구 없잖아, 맞죠? 응. 최근에도 봤잖아. 그런 유혹이 뭐 계속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뭐 담배도 하고 싶고 폭행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 교만한 마음들, 피해 의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것과 갈등하잖아. 친구와의 갈등 이게 아니잖아. 그냥 친구로부터 또 인정감 이런 관심을 계속 받고 싶은 것들 계속해서 이것도 있어요. 그냥 적절한 어떤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계속 난 관심을 받아야 되는 거야.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결핍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그로 인해 생기는 수많은 집착과 중독들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잘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요즘에는 지난주 우리 새 친구가 왔는데 이 새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주식을 한다고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암호화폐나 주식도 사실은 뭐 아마 이런 청소년들도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돈만 벌면 된다는 이런 유혹도 우리 가운데 늘 있죠. 예수 믿는 자녀로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서 있어야 될까요? 어디 잘 서 있어야 될까요? 예전에 고등학교 목사님 옛날에 그 고등부 했을 때 만났던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지금은 졸업했을까? 나이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자기 친한 여자아이 친구랑 둘이서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신 적이 있어요. 술을 마셔야 되는데 어디 술집 못 가고 그러니까 술을 사서 모텔 가서 술 마셔서 그게 걸려가지고 뭐 야 이게 하나님이 이제 드러나게 해주시는 사건이구나 해서 회개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디서 모텔에 서 있어야 돼요? 아니면 술집에 서 있어야 돼요? 술 마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어디에 내가 서 있어야 됩니까? 어쨌든 내가 학생과 학교의 자리와 자녀와 순종의 자리 여러 가지 또 내가 있죠. 지금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잘 서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자, 그래서 오늘 이 6가지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로마 군인의 모습을 비유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에게 좀 모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떼어 나오세요. 자, 뭐 완전하진 않겠지만 이게 로마 군인의 당시의 모습, 바울이 설명하고자 했던 캡틴 아메리카는 뭐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 그 6가지 뭐예요? 허리 좀 보여줘봐. 허리 그다음 뭐예요? 응? 허리, 가슴, 발, 왼손, 머리, 오른손. 이게 6가지란 말이죠. 다시 허리, 가슴, 발, 왼손, 머리, 오른손. 이 6가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해 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4절 보면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얘기하잖아요. 허리띠 없니? 허리띠를 안 했니? 원래는 로마 군인들이 허리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길게 입은 이 옷이요, 속옷 같은 거네 당시에. 이게 허리띠를 안 하면요 막 펄럭펄럭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들어서 이런 게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제품이 나와서 이게 허리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딱 조여주는. 뭔지 알겠죠? 허리띠를 딱 돌명하면서 막 풀럭풀럭 나풀거리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전쟁을 하기에 알맞은 상태로 딱 이렇게 조여주는 거예요. 허리띠. 근데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진리의 허리띠. 네 허리 몇이니? 허리 34니? 네, 좀 큰 허리띠가 필요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진리의 허리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군인으로서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거짓되지 않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는 거.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못할 수도 있고 뭐 죄 지을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짓되지 않고 진실된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큐티가 뭐냐면 우리가 나 자신으로부터 굉장히 솔직해지는 훈련이 큐티예요. 왜? 말씀 보면서 나에 대해서는 좀 진실돼야 되잖아. 아, 나도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허세가 있고
그 훈련을 계속하면요 매력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책 중에 면접이란 책이 있잖아요. 근데 면접이란 책을 보면서 많은 우리 대학생이나 우리 직장인들이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 면접이라는 책의 많은 내용 중에 뭐냐면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모습을 솔직하게 직면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을 딱 감추고 안 그렇다 그러잖아요. 근데 면접할 때 뭐예요? 저는요 부모님이 사실 이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렵고 힘든 공황장애까지 거졌는데 제가 말씀을 보고 공동체에 함께 붙어가면서 이렇게 힘든 사람을 채우라면서 제가 함께라는 의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솔직하게 생각하고 나누는 훈련을 잘하니까요 이것도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이 진실한 게 참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 거짓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장 와가지고 자꾸 속이려고 하면 안 되고 포장하려고 하면 안 되고 아닌 척하지 마세요. 다 죄인이에요. 안 그런 척할 필요 없습니다. 진실된 게 중요하다. 두 번째 뭐예요? 14절 보면요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이제 호심경은 뭐냐면 방패, 흉배라는 뜻이에요. 감사슴, 흉배. 이게 이제 그런 딱 방패처럼 방패를 붙이는 거예요. 의의 흉배, 가슴. 여러분 화살 한 방 날아와도 가슴에 꽂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방패가 딱 몸에 이게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다른 데 팔 같은 데 좀 맞아도 뭐 살겠지만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정죄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방패가, 이 흉배가, 호심경이 의의 호심경.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내가 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살면서 힘든 게 뭐예요? 사람들이 말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말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한마디 칭찬해주면 막 우쭐해지고, 사람들이 말 한마디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싸가지 없게 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면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공격을 받아요. 근데 그 말에 넘어지지 않고 나 그래, 나 그런 인간이야. 맞아, 내가 뭐 나쁜 인간이지. 예수님의 내가 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지.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의의 흉배. 또 보세요. 15절에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 여러분 신발은 굉장히 중요하죠. 신발이 편해야지 오늘 하루가 편하잖아요. 이제 좀 잘 생각해 보면요, 그냥 평안의 신이 아니에요. 평안의 신. 그냥 편안한 신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때는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말씀을 위해서 살 때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 쓰임 받는구나 라고 할 때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증 오늘 했는데 간증하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마세요. 이 간증이 자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들이 간증할 때 저는 굉장히 평안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또 네 번째 뭐예요? 방패. 너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방패잖아요. 불화살이 날아오잖아요. 적군의 마귀가 쏘는 화살. 온갖 뭐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막 화살을 막 쏘잖아요. 맞죠? 막 쏴. 그걸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근데 우리 이름으로 안 되잖아요. 공동체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다섯 번째가 이제 17절에 구원의 투구, 머리에. 맞죠? 제일 중요한 게 머리니까. 이제 이 투구가 단단하니? 아프니? 아파? 안 아프잖아. 투구인데. 아프니? 안 아프지? 그렇지, 안 아프단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가, 이 투구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구원.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확신이 뭐냐면 내가 예수 하나님의 자녀로
내 구원받았다. 모든 죄와 허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투구라는 거죠. 어떤 것도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 마지막이 뭡니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검. 한번 휘둘러 보세요. 검. 다른 건 다 방어용입니다. 그냥 입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냥 주어진 거. 근데 이거 하나만은 공격용 무기라는 거죠. 검. 이거 있으면 물리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휘둘러 보세요. 예.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예. 자기도 엄청 뻘쭘한 것 같아요. 검. 근데 여러분 칼이 아무리 멋있어도 이게 무디다면 쓸모 있어요? 아니죠. 이게 아주 날카로워야죠. 목사님이 어제 TV 보니까 일본의 그 120년 된 스시집이 있는데 그 칼이 120년 됐다 그러더라고. 와, 엄청 맨날 갈아가지고 진짜 날카롭더라고. 이 칼도 맨날 갈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큐티하면서 갈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큐티하면서 내 삶에 적용한 말씀, 내 삶에 해석된 말씀이, 그게 말씀이 이 날카로운 칼처럼 그 뭐예요? 공격해 올 때마다 딱 말씀,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딱 말씀으로 내가 버텨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뭐 좋은 칼이면 뭐예요? 잘 써야지. 맞죠? 명품 칼이라도. 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검객으로, 훌륭한 검객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딱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오잖아요. 그 유명한 유혹이 있잖아요. 뭐예요? 이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 예수님 엄청 배고프니까 막. 그때 예수님 뭐였어요?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마귀가 또 데려와가지고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끌고 와.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 떨어져라. 그럼 네가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다. 아니냐?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또 신명기 말씀 인용하시면서 기록하였을 때 뭐라 그럽니까? 응? 또 예수님 뭐 이렇게 마귀가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한테 절하면 만국을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또 신명기 말씀을 들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이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얘기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내 삶에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마귀를 쫓는 굉장한 능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람한테 그래서 계속 큐티하면서 그 힘을 잘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적용 질문도 드릴게요. 여러분 대적해야 될 대상이 누구고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딘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나 어떤 그 상황이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악한 마귀 역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찬양합니다. 네, 편지 주세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의 삶에 많은 현상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제가 이 싸움을 잘 싸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말씀의 검.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잘 준비하면서 어떤 싸움에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싸움들이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싸움임을 압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의 모든 흐름과 유혹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어떻게 또 말씀을 살아내야 될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귀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휘태하며 살아내야 될 이 삶이, 이 말씀이 아버지, 내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귀를 이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열등감을 자극하거나 환경을 통하여서 할 수 없다고, 아니면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유혹들도 우리 가운데 줍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잘 이기게 하여서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큐티를 멀리하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들여다보며 솔직해지며 또 회개하며 해석하며,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더 이상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는 대적이 아니라 내가 밟고 무너뜨리는 대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까? 주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오늘 세 가지 교환네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허건욱이라는 친구 어디 있나요? 허건욱? 없어요? 네, 우리 저 뒤에 어디 허건욱? 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사랑, 또한 영원으로 충분한 지혜여. 당신은 우리의 가장 귀한 사랑, 나눔과 사랑으로 당신을 섬기하여. 아멘.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데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이웃에게 나눌 것만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에 찾아나온 우리 허공욱 우리 친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잘 입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